초대교회 기록 문서에 보면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한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원형 경기장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사자나 호랑이들 굶겨놓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 뜯고, 또한 그 살을 먹게 만드는 잔인한 고통을 겪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을 나타낸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카타콤이다, 지하묘지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지하묘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게 되면은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내가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 둘 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해서 걸리게 되면은 이제 죽음을 각오했어야 될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라고 하는 그 그리거의 이름이 뭐냐면 익수스라고 하는 거예요. 익수스. 그래서 물고기가 그 익수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차 범퍼에도 보면은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이게 그럼 뭐냐, 단어 자체는 이제 익수수지만은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데우, 이건 하나님 의위, 하나님의 예. 그 다음에 뭐냐면 피오스, 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테르, 구원. 그러니까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면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배나 또 만남을 이제 마치고 나서 돌아갈 때는 또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 이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to God in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헤어졌다고 그래요.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쭉 지나면서 감사절 절기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제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6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참 굴곡이 많았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도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참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뭔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불평할 것, 원망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안 믿을지 모르지만 불평할 게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감사한 것이 얼마나 될까? 일일이 다 숫자를 세본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과일 갖다 놓아서 이렇게 잘 아름답게 장식이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정말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루를 살면서 거의 말이죠 2만 번 정도 호흡을 한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단 말이죠. 또한 두 팔과 두 다리, 눈, 귀 때문에도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귀도 이제는 잘 들리게 해주셨고, 또한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 전부 아직까지는 상한 데가 없이, 그전에는 좀 상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도 고쳐주셔서 말이죠. 오장육부, 음식을 먹으면 또 소화도 잘 되고 말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감사한 것, 또한 영적으로 감사한 것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쭉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참 엄청난 그 변화가 있어지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고, 또 저에게 은사와 또한 직분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귀한 동력자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도 많았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 너무 많고, 또 이 가족들이 화목하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다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미리 주실 것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고 계속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감사한다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또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랬어요. 찬송도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그냥 은혜가 충만한 것을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찬양은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참 더 뿌듯하게 만들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참 어려움을 겪을 때거든요. 핍박이 있을 때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권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도 늘 감사하고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도 감사에 대한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내가 항상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그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있었어요.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자기들 살기도 힘든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들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나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저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네. 지금 보았을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 살았기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후서에서도 보면 본문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도 감사했지만 함께 주님을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감사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내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보셨어요? 내 가족들이 100% 내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된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당연히 여기고 수고하는 그 수고 말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참 보면은 한 분 한 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뿐만 아니라 그 희생적인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희생적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한 분 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들에게 권고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특별히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처음이라는 것은 창세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 내용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도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선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 사랑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또 선택해 주면은 나한테 무엇이 돌아올까?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네.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도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아름다운 덕, 선전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참 찬양대서도 또 주일학교에서도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말이죠 과일도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하고 감사한 것이 많고 또 감사의 물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한 것에 대한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랬지만은 이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분을 보장했어요.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시면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므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한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만 거룩하게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가서도 삶의 터전에 가서도 우리의 거룩한 행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네. 구별된 삶의 모습,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감사한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오늘 제가 말이 빠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찬양대가 10분을 했어요. 그 다음 또 주일학교 또 지금 찬양이 또 있어요. 그 시간은 또 맞춰야 되잖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어지거든요. 전도할 때 보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믿어지시죠? 그 안 믿어지면은 그런데 그게 말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전에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이제는 그게 고스란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홍해 바다를 육지로 갈라주셨다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도 그 다 믿어지는 것이 이게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택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가장 근본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더 그들에게 명령형으로 권고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가 앞에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범사의 감사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우리는 매일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짜증낼 일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의 주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늘 불편하고 부족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또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까지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말이죠, 이제 그 성숙한 사람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 시각의 차이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받은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미성숙한 신앙인들, 사람들은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건 기억이 안 나고 받은 건 기억이 안 나고 안 받은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thanks, 감사라는 이 단어는 think, 생각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 이 손에 잡힌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에 집중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남이 가진 것,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송명희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뒤에 시인이라고 붙여 있어요. 송명희 시인.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좀 봤더니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손에, 그러니까 신체를 움직이는 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뇌성마비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는 자기 몸을 어떻게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갈 수 있나?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교회도 갈 수가 없어요. 그가 20살 때 말이죠. 그 나이가 됐어도 학교도 교회도 갈 수가 없고 이제 월세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세를 이제 돌아보니 너무 처량한 거예요. 막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주님께서 송명희에게 내가 부르는 것을 너는 적으라. 그래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노래로도 우리가 잘 불렀던 내용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그런 중에도 감사하는. 그러니까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만 생각하지 내 없는 것,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안 세어보면 몰라요. 근데 세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고, 부모님께 감사할 것이 많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할 것이 많고, 내 자녀 때문에 감사할 것이 많고, 교회와 또한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가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절기를 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감사, 원망, 불평했던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세워보게 하신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삶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힘입어서 거룩한 복음 사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복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